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역에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다양한 그 모양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가장 먼저 된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들은 원래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온 제자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와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따라간 제자도 있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우리 형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 봤다고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전파해서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따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따른 제자. 그게 누구냐? 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뭐하러 광야에 갔냐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면 그런 말씀 너희가 뭐하러 광야에 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은 궁궐에 가야 만나. 예? 그럼 뭐하러 갔냐?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셔요. 왜 그러죠? 예. 거기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뭔가 길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살고 일하는 거에 힘쓰지 않고 웬 광야? 웬 광야를 가냐고요. 예.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간절함,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간절함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치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돛 닦으려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끊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돛 닦는다고 앉아 있는데 이 근동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가요. 왜 광야로 가냐? 거기에 광야에 가면은 세상이 안 보이죠. 세상 것이 없어요. 광야는 뭐 화려한 사람도 없고 뭐 화려한 물건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줄이고 궁핍한 가운데에 나의 실체가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곳, 힘쓸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수도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어떤 수도사가 광야에서 수도를 하는데 너무 영성이 뛰어나요. 영성이 뛰어나니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영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그 왕족 중에 귀족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만난 다음에 이분이 더 깊은 곳으로 가버렸어요. 왜? 나의 영성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기와 그런 것에 흔들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평생 이 진리를 찾아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헤매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드레와 요한이 왜 세례 요한한테 갔겠어요? 광야에.
세례 요한한테 배우고 그를 따랐던 거예요. 그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들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흔쾌히 따른 거죠. 흔쾌히 따른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세례 요한을 믿으니까, 세례 요한이 헛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니까 따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쫓아야 되는지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거기 제가 주보에 잘못 올렸어요. 요한복음이라고 올렸는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뭐하러 올라가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대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그런 심각한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과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예요. 이 말이 좀 복잡스럽게 말을 해놨어요. 예. 그런데 이 요한과 이 어머니는 뭐냐면은 아직 어두운 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껏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를 조롱하며 채찍질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는 이 말을 심각하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헛들은 거죠. 그 나쁜 거는 다 걸러서 그냥 다 흘려보내고 지금 예수님이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또 뭐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니까 이분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회복해서 아마도 왕이 되실 것이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이고 꿈도 되게 야무지죠. 하나도 양보 안 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으러 간다는데 그 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휙 듣고 여러분들이 붕에 조심해야 돼. 붕에 가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졸면서 못 들어. 그래 놓고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고서는 꼭두각시 노릇하고서는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같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건 또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이들의 말은 영이라고 그랬죠? 예. 이들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또 마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야 본질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는 메시아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그거를 이제 나중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다 어때요?
다 순교하고 고생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약속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안드레와 그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죠? 예.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꾸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디에 계시니까 그러죠? 어디에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에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알코올 그 중독 사역하느라고 저기 다녔어요. 그 안산에 있는 병원에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사님 어디 계셔요? 전도사님 어디 계셔요? 왜요? 그랬더니 태어나면 가려고요. 태어나면 가려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예, 베드로한테 그랬죠. 주님이 내가 너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예, 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정상 무슨 교회를 개척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신학교 가면서 목회 안 한다라는 약속을 우리 남편하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이게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읽으면서 예, 아 주님이 그때 교회를 세우고 계셨구나. 제가 그렇게 인기가 그 사람들한테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무슨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아니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한 건 20명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어디에 계시니까? 전도사님 어디에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은 목회 안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주님은 저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따라오잖아요. 어디에 계세요? 여기 지금 안드레하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예,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그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이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구나.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저께. 20년 전에 일어난 거를 그 말이 그 소리였구나. 그걸 어저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하고 안드레는 준비된 종들이에요. 이들은 먹고 사는 일에 힘쓰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진리를 듣고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죠. 오직 물질 세계만, 물질에만 연연하고 세상에 그 사는 힘이 물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네. 파스칼, 그 천재적인 그 수학자며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얻을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얻을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면 무엇을 잃느냐 이거죠. 그 잃는 것은
미미한 거다 이거죠. 뭐, 어디 놀러 갈 건데 주일날 못 갔어. 그게 대단해요? 예. 대단하지 않잖아요. 세계의 그 많은 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모든 복지와 헌신을 하는 사람의 70%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지 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말대로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게 있느냐? 없어요. 나이 먹고 저기 집에서 저 베개 비고 잠자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익이 교회 나오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나오면 유익이 돼요. 왜?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생기를 얻잖아요. 생기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전도를 하면은 아니 80살 먹었는데도 교회 가자고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다음에 아니 언제 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너무 하는데 어리석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천재적인 수학자도 손해날 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 순전한 믿음으로 정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들은 뭘 하냐? 뭘 해요?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 44절에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근데 안드레가 조금 앞에서 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기 그 본문 선택을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앞쪽을 읽어요. 41절에서부터 그 제가 본문을 정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치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41절에 있습니다. 이 관계 전도하는 안드레. 내가 가장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요? 첫째는 아마 자식일 것 같아. 그죠? 제일 좋은 거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자매, 남편. 남편, 또 형제자매. 가족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베드로한테, 형한테 갔어요. 우리가 뭘 봤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그 전도 세미나 하는데 가면은 관계 전도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죠? 첫째, 가족을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헷갈려. 내가 야리끄리해. 믿음이. 왜 그러죠?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큰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내 믿음이 헛되지 않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게 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가장 후회스러운 삶이 어떤 삶이냐?
죄 짓는 삶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삶보다도 더 힘든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쁜 짓하고 불의와 불법, 비윤리, 도덕적으로 행하고 그랬을 때 인생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바친 시간, 그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적어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대학 가고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인기 있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들었다면 그 삶은 후회가 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삶은 정말 하나님이 파스칼 말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러한 목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인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근데 아유 늙은 어머니 필요 없어. 늙은 아버지 필요 없어.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인륜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런 폐륜 폐륜을 저지르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인간 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연결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산다. 그거는 방자한 놈인 거죠. 그거는 폐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되고,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한국말로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된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것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왜 미워하죠?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 너가 죽어도 모른다. 네가 뭔 일을 해다 죽든지 살든지 나 관계없어. 그게 진정한 미움이에요. 진정한 미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내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전도해야 되고 가족을 전도해야지 돼요. 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이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이 교훈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이 똑바로 됐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삐딱한 믿음은 엉뚱한 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했죠. 사랑이 나와야 돼요. 청결한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거 있죠. 우리나라 이 종교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단이 빨리 해체되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맨날 신천지,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단 좀 가만히 있죠. 예, 조용히 있는 이러한 이단 사이비가 해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그걸 받아서 기도하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똑같은 기도 맨날 아침마다 저렇게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맨날 똑같이 저렇게 기도를 하나. 예. 기도해야지 돼요. 이단 사이비가 해체되어지고 그들이 거짓으로 미혹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엇을 이루죠? 나의 성취. 나를 많이 따르는 사람들을 얻어서 나의 성취를 이루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라까지 흔들흔들 지배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이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누구예요? 임동진인가? 그분. 탤런트. 목소리가 얼마나 온유하고 그냥 목사님 나와요. 지나가다가 유튜브가 휙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그 적의 괴수, 짐승 같은 해골바가지 이해찬이가 객사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인간도 따라 죽을 것입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민족? 네, 우리 동포잖아요. 같은 하늘을 떠받치고 사는 형제자매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가 교권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재력을 모아 가지고 그걸로 정치까지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런 이단 사이비가 하는 이런 짓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다면 안드레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전도해야지 되고, 정말 나의 이 결과물이, 내 입술의 결과물이, 내 삶의 결과물이 과연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돌아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여기서 보니까 빌립은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진 그러한 제자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왔죠. 근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전하죠. 그랬더니 안드레한테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랬어요.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그래? 어디 계셔? 누구야? 그리고 혹했을 텐데 그 다음 설명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에서 나다나엘이 아이고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아니 무슨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실망하는 거죠. 왜 그러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하죠? 나보다 좀 월등한 가문에, 나보다 더 월등하게 배우고, 뭔가 뛰어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무슨, 그지 동네에, 목수의 아들은,
그러한 예수가, 배우지도 못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너무 실망한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쟤가 왜 저래? 야, 빌립아, 너 어떻게 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와서 봐라. 예, 와서 봐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 교회와 복 받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전한단 말이죠. 야, 복 받는다면 너는 왜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어머,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세상 걸로 계산하니까. 세상 걸로 계산하니까. 예수를 와서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있어요. 예?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예, 왜 그러죠? TV를 통해서 보면은 인류 진화의 과정을 보면은, 진짜 그랬겠다. 끄떡끄떡.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요즘에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모아서 이렇게 다큐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그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자기 편견이라든가 이런 걸로 무장된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씨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신앙생활 해봐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그래요. 뭐냐면은, 진화론도 이렇게 보면은요,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 왜? 아니, 도롱뇽이 변화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 겨드랑이가 근질근질해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하늘로 날아갔어. 그래서 새가 됐어. 근데요, 그 중간 과정에 어마어마한 세월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다른 모습,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달라지고, 이러한 진화의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유인원이 사람이 됐으면은 유인원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변화가 됐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냥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예. 근데 마치 계속 연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여진 거를 눈치를 채야지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이 다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끊어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처럼 지식과 세상 지식과 또는 나다나엘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실은 그 요한이나 그 안드레처럼 그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와서 봐라 그러니까 갔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나다나엘을 알아. 저를 어떻게 아시죠? 네가 아까 무화과 나무에 있었느니라. 이건 무슨 사인이냐면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주 날씨가 더우니까 그 무화과 이파리가 커요. 그 큰 무화과 이파리 그 나무 그늘 밑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요. 묵상도 하고. 그 묵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본 거예요. 네가 거기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나는 안 만났는데 나를 봤다고 그러시지?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랬을 때 우리는 전도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그러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예. 교회를 전도를 했어. 그런데 아유 나는 생전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와서 교회 와서 성도가 성령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에 큰 깨달음과 뭔가 확신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머리 아프신 분 있으세요? 없죠? 아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교회 오면 힘들어서 예,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유 교회 가니까 좋은 것도 없네. 그리고 도로 떠나가게 되잖아요. 불행한 거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에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왜?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구나. 여러분들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만으로도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딸이 시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어머니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 필립처럼 예, 이게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얼른 저기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저녁에 네, 5페이지에 저기를 5장을 성경을 읽고 취침을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준비된 그릇인 거죠. 그래가지고 준비된 그릇이라서 뭐 이렇게 막 그냥 음악에 재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요 어디서 우리 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죠? 예.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택하심을 보노라. 예. 여러분을 택하심을 제가 봐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 이들과 같이 그 전도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